기도로 맞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니까 저항, 방해 뭐 이런 게 있겠죠. 방에 3인방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출신, 피가 혼혈됐죠. 거기에 산발랏, 이 사람이 이제 대표고 아마도 사마리아 일대의 총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아마 관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은 맞장구 치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아라비아 사람 또 게셈이라고 있습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뭐 멀리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도와줬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세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방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하러 이제 재건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화를 냈답니다. 막 펄펄 뛰었다라는 거예요.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들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 폐허가 된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는데 왜 얘네들이 왜 화를 내죠? 이유가 뭘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산발랏은 그럴 만한 이유가 되죠.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남쪽 유다까지도 폐허되어 있지만 그때는 완전히 바벨론이 박살을 내고 갔잖아요. 그죠? 폐허되어 있는 곳에 아마 통치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통치 영역이 축소될까봐 뭐 이런 거 있겠죠. 자기 이익이 침해당할까봐 이런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게 있죠. 원래 전통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중심지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폐허는 돼 있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주는 무게에 비해서 이제까지는 새로 재건된 게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가 중심지가 돼 있었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이 다시 융성해지면은 중심지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돼 있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이 재건되면은 내가 주인공이 안 되잖아요. 내가 중심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중심이 돼야 돼. 근데 뭐 딴 사람이 이렇게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막 분노하고 화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뭐죠? 우리가 산발랏 정신이죠. 산발랏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게 없었다고요. 이거 뭐죠? 앞부분에 계속 강조하잖아요. 2장 3장에서 나를 지우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2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니까 3일 동안 그냥 머무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관심을 지우고 기대를 지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3장에서 어제도 살폈죠. 굉장히 많은 목록들 나오는 명단들 쭉 나오는데 사실은 최고의 공로자는 느헤미야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의 충성이 있지만 무레못의 땜빵 충성 얘기했죠. 빈자리 채워주니까 충성했다. 그다음에 바룩의 몰빵 충성. 균형이 뭐니 없이 그냥 힘써했다. 엄청나게. 드고와 귀족의 안면 몰수, 외면하고 이러는 거, 그죠? 이게 불충성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면 뭐였습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자기 이름 기록 안 하잖아요. 자기를 지우는 훈련.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하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하고 대비가 된다고요.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느헤미야 길 걸어야 됩니다. 자기를 지우고 나를 지우고, 우리 약물이 계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살아가야 사역 이전에도 안전하고 이후에도 안전하고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우지 못하면 이건 큰 낭패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도 산발랏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명심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울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해자들이 이제 1차 공격을 합니다. 1차 공격의 내용을 잘 보면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말로 욕하죠. 미약하다. 니네가 뭘 할 수 있냐. 그런 거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아니 무슨 성이 여우가 요만한 건데 그게 올라간다고 무너지나. 그러니까 전부 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감정을 건드리는 거라고, 감정을.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실제적인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군대가 공격한 거 없어요. 그냥 말로 감정을 건드리는 거라고. 감정을 살살 이렇게 긁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실제로 2, 3절 보면은 이들이 막 감정을 건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 가짜들은요 내용이 없어요. 괜히 선동만 할 뿐이지 뭐 잘 들어보면 내용이 없어. 그래도 감정만 상하는 거야. 감정만 상하고 막 흔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감정이 흔들리는 감정의 반대말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잠깐 감정에 반응하다 보니까 잠깐만 약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 되게 연약한 거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에 걸릴 때도 있고 뿌리를 보면 그 감정에서 넘어진 거예요. 감정에서 우울증, 뭐 불안증, 뭐 약 먹어야 되고 공황장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비교의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뭐 상처, 트라우마 이게 뭐 딴 얘기입니까? 전부 다 감정 때문에 넘어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병이 잘 안 걸려요. 되게 감정적인 사람들.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충만해. 그러니까 공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니까 그 감정을 건들면은 안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영접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영접 안 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자꾸 이렇게 영접을 하냐고. 내가 아니요 그럼 끝이지 뭐. 딴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뭔 소리야 하고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일일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고민하고 제일 바보가 뭔지 알아요? 악한 마귀가 던진 말 한마디 툭 던졌더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밥 못 먹고 그러는 거라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염려, 걱정, 두려움.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왜요? 감정 때문에 그래. 감정. 그 감정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주변에서 그 위로해 주는 사람 많고 다독거려 주는 사람 많은 사람은 이거 병이 안 나요. 안 나. 오히려 그냥 이건 그냥 들판에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싸워야 굳은 사려하기고 그래서 일어날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죽기도 하지만 그래서 죽을까 봐 못 버리고 하지만 정말 그 과정을 겪으면 살아나요. 그리고 이게 굳건해져야 되는데 이 지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라 했잖아요. 생명이 그러니 거기서 난다고. 마음에서 난다고. 마음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마음을 막 뒤흔드는 거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려고. 공격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2절 3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에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때에 어떻게 대응을 했냐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대응. 기도로 대응한 거죠. 싸움하거나 논쟁하거나 멱살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느헤미야는 약간의 정치 권력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왕하고 친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하고 친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쟤네 보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군대 보내가지고 눌러버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싸움, 정치 싸움 이런 거 하지 않고 군대 싸움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과 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과 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걸 기도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거나 자꾸 공격을 할 때 이거 완전히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감정 건드리는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감정을 건들면 건들수록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마귀가 쓸 카드가 없잖아요. 이거 뭐 시험 준다 그러면 기도하고 감정 건들면 기도하고 뭐 속 뒤집어 놓으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이런 사람 감당을.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감정만 건드리면 열받고 감정만 건드리면 뭐 병원 찾아가서 약이나 먹고 있고 그 마귀가 얼마나 신나겠어. 별로 그 노력 안 하고도 쉽게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심리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심리전으로 공격하더라.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대응하죠. 기도도 아주 와일드한 기도, 그죠? 마귀를 멸하는 기도죠. 4절 5절 우리 기도로 맞서는
느헤미야를 봅시다. 4절의 점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뭐 자기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저거 없애버려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뜨거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심리전에서 낙담시키려고 심리전을 폈는데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뜨거워지는 거야, 더. 그죠? 이전이 그냥 제로라 그러면은 공격을 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100 정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제 플러스 100, 플러스 200이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이 뜨거워진 내용들을 뭐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순식간에 50% 사역 끝냈어. 그런 거라고요. 지작의 반이다 그러는데 진짜예요. 이렇게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불을 줘. 성령 세례를 준 거죠. 불 세례를 준 거죠. 그냥 쉽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50% 맞췄다.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마귀의 방해.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불이 더 크게 타오르는 거죠. 오히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더 빨라진 거예요. 가속에 붙은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맞서면 더 빨리 갑니다. 믿습니까? 더 신속하게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며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발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이거 보세요. 다 연결되고 이게 원이 이게 성벽이 다 완성되고 높이만 절반이래요. 50%가 된 거죠. 50%가 완전히 다 되었다. 거기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라. 주어가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주어가 백성이죠. 백성이 일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주어가 마음이에요. 레브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네요. 마음이 일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가 일했어요? 마음이 일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했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일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거나 기도하니까 그 믿음의 마음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거죠. 믿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그 외적 상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알아요. 믿음만큼 일하잖아요. 믿음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꼭 잊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이 특별한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옛날에 제가 뭐 책 쓸 때도 한번 썼었는데 그 범블비라고 그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범블비가 뭐냐면 그 제가 되게 땡벌 강원도에 많잖아요. 그래서 땡벌이라 그러고 서울 사람도 땅벌이라 그러는데 서울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땡벌이라고 많이 해요. 땡벌 또는 그 쌍띠긋을 잘 못하는 경상도 사람들은 댕벌 그러는 걸 봤는데 하여튼 땡벌이래. 땡벌 범블비 어떤 거냐면은 뭐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몸이 땅땅해요. 엄청 뚱뚱해. 땅땅한데 날개 요만해.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날 수가 없어. 이게 날개는 보이지도 않아. 몸이 비만, 날개 요만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공학자들이 보면 그런데 공기역학적으로 날 수가 없대요. 땡벌은 범블비 이게 못 난대요. 이게 몸이 너무 무겁고 날개가 너무 작아서 이론상으로는 못 난대요. 근데 실제로 날아요, 못 날아요? 날아요. 땡벌이 200km 날아다녀. 200km. 그래서 강릉에서 뭐 한 서울까지도 오고 막 그래. 200km 왔다 갔다 하게. 그러니까 땡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이론적으로 안 되는데 땡벌이 어떻게 날아요? 그랬더니 답이 너무 웃겨. 답이 과학자 같지 않아.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난대. 난 그 대답이 참 멋있는 것 같아. 이제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기 자신 분석하면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 나이에 뭘 해, 뭐 그걸 못해요. 근데 그거 모르면은 해요.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가 80세인 이걸 몰라서 그래. 그러면 돼요. 몰라서 하면.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그래요. 뭐 1월 달 지나면 너 이제 나이 45이야. 너 이제 나이 50이야. 너 나이 뭐 55세야. 너 이제 드디어 40 됐어. 맨날 그거 계산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만 나이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2년을 딱 빼게 받으셨는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뭐 맨날 그런 얘기 하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그거 진짜 복음적인 얘기예요. 왜 나이를 왜 따져? 나이 따진 거 우리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나이를 모르면 해요. 나이를 모르면 한다니까.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면 날아요. 뭐 그런 시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나비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서 바다 위를 날아다닌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지우면 뭐만 보여요? 하나님은 보인다고.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 뭐 분석해봐야 아름다운 것도 없고 별거 없어요. 나를 지우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펼칠 때 기도로 맞서니까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능력 가지고 일했더니 순식간에 50% 맞췄더라, 그 얘기예요. 6절까지 이것은 쭉 갔으면 끝나겠죠. 근데 마귀가 2차적으로 마귀가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방해인데 뭐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지도자 느헤미야 공격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왜 백성들을 공격했을까요? 백성들이 더 믿음이 약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약하면요 마귀가 2배로 공격해. 그냥 공격했을 때 아예 믿음으로 이겨버리면 약간 포기해서 저기 시시껄렁한 애들 공격하거든. 근데 우리가 시시껄렁해지면은 맨날 공격당해. 맨날 그냥 진짜의 그 빵 셔틀 하는 애 된다고. 맨날 잡아다가 패고 제발 바보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맨날 불순종하는 사람은 처참해. 이리 피 흘리고 저리 피 흘리고. 어쩜 이렇게 시험도 많은지.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뭐 세상에 온갖 시험 혼자 다 당하는 것 같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불순종해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빌빌거리고 그냥 타협하니까 얻어 터지고 사는 거지. 느헤미야는 이제 못 건드니까 어디로 가요? 백성들 약하니까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심리전을 펴니다. 또 요란케 했다. 게 뭐예요? 막 그러면서 니네 뭐 망해 죽어 뭐 그러는 거겠죠. 그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맥부어져 간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기로 백성들을 막 뒤집어 엎자 이런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이게 먹힌다고. 심리전이 먹혔어요. 그래서 상황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상황과 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보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흙무더기가 산더미 같다. 아니 지금 50% 완공된 걸 그걸 바라보지 않고 흙무더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흙무더기가 뭐 산더미 같다. 그리고 또 그 10명이 정탐꾼 하는 소리가 똑같아. 우리 쳐다보니까 힘 빠져서 못해. 뭐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런 것도 힘 빠져서 못해. 그리고 원수들이 뭐라 그러냐 급습해가지고 너희들 다 살육해버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걸 또 믿어. 영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여튼 이스라엘의 전공이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죠.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 같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면 여러분 며칠 동안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홍해가 쫙 갈라졌어. 기적이에요. 요즘에도 우리 성도들 기적 되게 많은데 고성성교 간 사이에 뭐 해결이 안 되는 거 뭐 크게 해결된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 고성성교 이틀째에 어떤 과정이 해결이 안 돼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래서 막 감격하고 지금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난 금요일이야. 오늘 절 한번 해봐야지. 오늘도 기뻐할까? 이스라엘은 3일 걸렸어. 3일.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물 없다고 원망해. 홍해 기적을 맛보고요. 원망하는데 3일밖에 안 걸렸어. 한 달 안에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다르겠지. 그죠? 진짜 기적 같은 일로 대학에 붙었어.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길이 열려서 대학에 붙었어. 내가 볼라 그래요. 저거 며칠 갈까? 3일 가면은 저건 원망이 전공이야. 근데 그 집안 내가 태그 붙이려고 그래. 원망하는 가정. 뻔해, 그거 뻔해. 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1년은 못 가지 잘. 1년, 나 그렇게 믿음이 없지. 1년은 가야지. 1년은 가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면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경험하고 3일 만에 원망했다니까. 그거 잊지 말아요. 원망이 전공인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러니까 뭐 마귀가 신나니까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그러는 거겠지요. 그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변방에 있던 애들 있잖아요. 지금 성전 병벽 제거라고 했는데 지원군 보내달라고 징징거리는 걸 10번이나 했대. 그러니까 쪼그라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병도 못 고치고, 믿음이 없으면 맨날 마귀에게 종 끌려가듯이 끌려다니고 맨날 그냥 정신병 약이나 먹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 넘어지는 백성들을 지금 설명했던 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뭐 도와달라 징징대고, 지금 이 성벽 쌓기도 바쁜데. 여기서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기도를 안 하니까. 그 10절 그 뭐라고 돼 뒤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야 하리라. 이 성은 누가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한대요. 그러니까 낙심의 길로 빠져드는 거지. 우리도 그래요. 잠깐 상황과 대화하고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낙심이지. 마귀는 잠깐 나 쳐다보게 만든다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뻐서? 아닙니다. 낙심하게 만들라고. 사람 쳐다봐야 낙심밖에 더해. 아무것도 아니죠. 얘네들이 만약에 이게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모아놓고 기도합시다 그랬으면 될 거라고. 그런데 믿음도 그지같이 없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쓰레기들은 딴 방법을 써야 돼. 그래서 끌고 성벽 뒤에 있는 넓고 낮은 곳으로 모여 그랬다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왜 성벽 뒤쪽 낮고 낮은 곳이에요? 넓은 공터에 모이라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성벽이 잘 보이잖아. 지금 성벽이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 50%. 그 라운드 원은 다 이루어졌고 높이만 50% 됐다고. 부분 나눠가지고 일했죠. 그래 낙심했다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작인데 바라는 것도 없어 이 바보들이. 말씀이 없었고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낮고 넓은 곳에 서서 우러러보게 만들었죠. 자기들 노랬을까? 성벽이 다 연결돼 있네. 성벽이 50% 높이까지 쌓아졌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그게 보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 듣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이 바보들은 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했던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50%다 된 거 안 보이고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리더십이 있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정말 백성들이 한심한 거죠. 전체를 봐라. 이전에 이들이 낙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흙무더기가 산더미같이 쌓인 거, 우리가 미약한 거, 그런 거 쳐다보니까 낙심하잖아요. 근데 연결된 성벽의 위용을 바라봤습니다. 마무리만 하면 된다. 그럼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눈이 중요한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 바라보고 그래서 새 힘 얻는 거예요. 성교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성교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죠? 성도들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서로 간증하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이야기들. 그러면서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흙무더기가 산더미가 쌓여 있는 거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열매 바라보는 거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었지? 이게 각각 우리가 했던 그 성벽 쌓은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간증. 이것을 통해서 새 힘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온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원래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9세기까지 둘 다 쇄국 정책입니다. 그거 아시죠? 일본도 문 안 열었어요. 문 안 열고 일본이 우리가 더한 쇄국이지. 그죠? 임시대난 이후에 그 네덜란드 사람한테만 문 열었었고 쇄국 정책했다고 하나도 안 열었어요. 그것도 뭐 요코하마 하나 정도? 뭐 나가사키 2군데인가? 제가 알긴 그래요. 문 닫고 있었어요. 절대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도 대형군의 쇄국 정책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느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얘네들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에 사절단 보낸다고. 2년 동안인가 1년인가 뭐 이렇게 보내요. 걔네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들이 일본 한자가 되게 많거든. 영어에 무슨 틱 하면은 형용사가 되잖아요. 무슨 틱 뭐 이런 거, 그죠? 그걸 한자로 만드는 거야. 적이라고, 적. 그래서 뭐 정치적, 문화적 하는 게 틱이잖아, 틱. 일본이 만든 한자예요. 우리도 다 쓰잖아 지금. 얼마나 유용해. 적자만 붙이면 형용사가 되니까. 그런 것도 만들었고, 여행 다닌다 그러잖아요. 여행, 사이트싱. 그걸 일본이 만든 한자예요. 관광이라고 해서 관광. 우리 관광 간다 그러잖아요. 관광. 뜻이 뭐예요? 빛을 본다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 어디 놀러 가서도 맨날 뭐 받아 적어. 뭘 해야 돼? 빛을 봐야 되니까. 다르죠. 우린 가서 퍼지게 가가지고 먹고 자고 뭐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외국 가면은 무조건 빛을 봐야 된다는 거야. 무슨 빛을 봐야 될 것인가. 그 컨셉이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쇠국에서 문 연 거 달라졌고, 문 열고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의무적으로 너는 무슨 빛을 보고 왔어? 그게 관광이라고. 보는 거죠. 보는 거. 보는 게 우리 운명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만든 찬양 가운데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물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빛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있지만 제가 볼 때 그 가사를 유심히 읽어보니까 느낀 가운데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이와쿠라 사절단의 그 개념이에요. 빛을 보는 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빛을 봤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바라봐야 빛이 보입니다. 딴 거 보면 절망이에요. 어둠이라고. 그 일본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대단한 거죠. 우리도 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란 빛 바라봐라. 그 얘기죠. 예수님이란 빛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쳐다보고 있냐?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라. 그리고 빛 가운데 니네들이 살려야 될 가족, 처자식들 쳐다보고 이래 임마. 그 얘기예요.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바라보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가능한 게 없죠. 사막에는 길이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바람만 확 불면 길이 다 없어져 버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요.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강이 흐른데 강이. 그 이사야 43장의 고백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심리전에 나가 떨어지지 마십시오. 기도로 맞서고 또 하나가 뭐예요? 비전으로 맞서는 거.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